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때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3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 이후에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사들이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또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이제 평안하고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서 떠나버렸습니다. 방종하였습니다. 이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고난에 또 부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낭망하고 절망함과 또 평안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권태와 게으름에 찌들어 살게 되면 그 사람이나 민족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이므로 이 타락한 존재로서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난 당할 때입니다. 이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이 낭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면서 이 고난을 헤쳐갈 용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큰 광풍이 대작하여서 그 타고 가는 배를 그냥 깨 부셔버리려고 할 정도로 파도가 강하게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파도의 광풍의 이 원인을 찾게 되자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요나를 이제 요나의 요구대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광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 요나를 들여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3일주야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말에 의하면 스올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3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받는다라기보다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큰 축복이며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와 같이 기도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즐거울 때입니다. 즐겁고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든지 권태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하는 매우 원천적인 악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또 산이고 어디고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 나라 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원수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평안하고 즐거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태를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옥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만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상황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상황이 그냥 그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그 10명이 가던 도중에 나음을 입어버렸습니다. 나병,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살해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명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제사장에 보이러 가던 도중에 그냥 당연히 그냥 낫게 되었다, 우연히 낫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치료받고 부활의 영생의 약속을 받는 것이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어야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즐거울 때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이 범사는 고난 당할 때, 어두울 때, 또 즐거울 때, 이 밝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3장에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낙담과 권태의 이 두 가지 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되고 응답받으면 또 감사하니 또 그 감사의 응답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게 되고 또 감사하는 제목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종류의 악을 물리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고난도 물리칩니다. 권태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냥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항상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으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 더욱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모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